노서 4장은 헛된 것 4가지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학대받는 자를 위로할 자가 없다는 것, 두 번째는 수고하고 성공하면 존경받는 게 아니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것, 세 번째는 많이 가져도 만족함을 모르는 것, 네 번째는 권력과 인기도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지혜자가 해 아래 삶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장에서는 보니까 이 세상에 가장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될 이 재판장에도 불의와 악이 있더라. 참 세상이 헛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4장에서는 이 세상에 여전히 학대가 있더라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학대를 받는 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데 그들을 위로해 줄 자가 이 세상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학대받는 자들의 아픔과 문제를 진정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서서 자기 일처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계속 있고 학대를 받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없고 학대만 있더라는 거죠. 이런 세상을 보면 너무 헛되다, 바람에 잡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2절에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태어나서 학대만 받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는 죽어서 더 이상 학대받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들보다 더 복된 자들이 또 있다고 말합니다. 3절에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며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이 둘이라는 것은 누굴 말하겠습니까? 지금 학대받는 자, 살아있는 자와 이미 죽은 자입니다. 지금 살아서 학대받는 자와 이미 죽은 사람들보다 더 복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누굽니까?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 즉 아직 태어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아예 학대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는 지금 경험하고 있고 죽은 자도 이미 경험하고 그나마 이제 죽어서 학대를 경험하지 않고 있지만, 태어나지 않은 자는 아예 학대를 경험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말을 들으면 이제 욥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죠. 욥이 모든 걸 다 잃고 나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죠. 이것은 정말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생일을 저주한 것은 아니죠. 자기의 태어나고 또 생일을 저주한 것은 지금 현재의 고통이, 고난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싶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는 그런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들이 비참하게 사는 것을 보면 차라리 죽은 자들이 낫고 죽은 자들보다는 아예 태어나지 않은 자들이 더 복이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4절 두 번째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내가 본즉, 이 말은 이제 지혜자가 내가 또 깨달은 게 있는데, 여기서 재주라고 말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거는 성공과 소득을 말합니다. 수고를 통해서 얻은 성공, 또 부, 또 소득, 이런 것들을 이런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내가 일하고 수고해서 소득이 늘고 부자가 되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원래는 존경받고 사랑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런 세상이 정말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성공한 사람들이 존경받고 사랑받았는데 왜 시기와 부러움의 대상이 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보면 그래요. 누가 시기와 대상의 질투가 됩니까? 잘생긴 사람이 아니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돼요. 밖에서도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또 자기 실력을 갖춰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이 존경받고 사랑받아야 되는데 어쩔 때는 그런 사람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못하는 것을 남이 할 때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되죠. 시기하고 질투할 것 같으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를 물어봐야 돼요. 내가 하지 못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저 사람이 하고 있고 갖고 있다고 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밥을 사주지는 못한 거죠. 비꼬는 말을 하고 지나가면서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성도님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요즘 열심히 봉사하는데 격려를 못 해줄 망정 지나가면서 한마디 착 하고 가는데 그게 그냥 너무 가슴에 팍 꽂혀서 상처가 돼서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말했죠.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이고 전도서 말대로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거 없는 교회도 없고 그런 거 없는 세상이 없습니다. 어디 가나 시기와 질투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해서는 안 되고 늘 보면은 칭찬해 주십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신 분들을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돈 안 들잖아요. 그렇죠? 늘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5절에 보면은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흉내내노다. 팔짱을 끼고, 이 팔짱을 낀단 말은 뭡니까? 일하지 않는 자. 다 보기만 하고 시기하고 질투만 하는 사람을 말해요. 자기는 일 안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소득이 많아지고 부유해지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말하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의 몸만 흉내낸도다. 이 말은 자기의 살만 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살을 먹는 자. 일하지 않으니까 뭘 먹어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살을 먹는 거예요. 일해서 내가 뭔가 소득을 거둬서 먹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자기의 살을 먹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낙을 누리면서 남을 섬기면서 그 기쁨과 행복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못 먹으니까 뭘 먹죠? 자기 살을 먹어요. 시기와 질투를 하면은 결국 자기 자신이 죽어간다는 겁니다. 자기 살을 먹는단 말은 자기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죽이고 있다는 거죠. 자기는 봉사하지 않으면서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결국 뭐냐? 자기를 욕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는 거죠. 시기와 질투는 무서운 겁니다. 6절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제 전도자의 말이죠. 열심히 수고해서 두 손 가득히 이 말은 소유가 많아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한 손에만 가득하고 한 마음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성공도 하고 평안함도 없고 적당히 잘 살고 적당히 존경받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편하게 마음 편히 신앙생활 하는 게 낫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고 이러면은 정말 좋은데 그렇게 되는 세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더 욕심을 부려서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다. 이게 이제 악순환이라는 거죠. 이런 세상을 헛되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헛된 것을 말합니다. 7절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세 번째 깨달았습니다. 8절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자, 어떤 사람이 한 예를 들은 겁니다.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다. 이게 죽어서도 그러겠지만 또 결혼하지 않아서도 그렇고 어쨌든 이 말은 정말 형제도 없고 그 아들도 없다. 이게 이제 물리적인 환경일 수도 있지만 정말 혼자 열심히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죠.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다. 이 말은 정말 자기의 꿈과 목표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더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죠. 왜냐하면 가족이 있으면 부양해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하니까 열심히 일한 만큼 나가는 게 많죠.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표를 있으면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걸 이렇게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러면 더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람은 뭐가 약점이냐?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가족이 없이 혼자서 일하면 더 열심히 일해서 더 성공할 수 있고 더 많은 걸 소유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은 만족을 못하더라는 거죠. 1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예,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이것 또한 더 불쌍한 일이고 더 헛된 일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지혜자가 보니까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니.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없으면 자족하기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족하지 못하면 여러분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유해요. 그래서 자족할 줄 압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은 끝없이 욕심을 부리고 만족하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9절 전반적인 일반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부터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우리가 다 아는 일반적인 교훈을 말합니다. 앞에 예를 들어 적용하면 돼요.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 성공하고 부유해지기 위해서 혼자 열심히 수고하며 만족함이 없이 사는 것보다는 둘이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둘이 협력해서 왜? 첫 번째는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넘어지면 붙들은 자가 있어서 좋다.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게 하라. 둘이 함께 있으면 따뜻하는 거죠.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죠? 힘을 모으면 더 강해지고 원수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 살면 그러나 이 지혜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 혼자 사는 것보다 이게 둘이 사는 게 나은데 두 명이 나은데 그러면 이 둘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건 또 아닙니다. 그걸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학대를 받아도 위로할 자가 없고 억울한 재판을 받아도 도울 자가 없으니 혼자 살면서 열심히 수고해도 성공해도 만족함이 없으니 둘보다는 한 사람이 낫다는 거죠. 어려운 일 당하면 도울 수 있고 또 도움이 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적게 벌어도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낫다는 거예요. 그걸 일반적인 교훈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또 정답이다라는 것은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적용하면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가족이 소중한 겁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가족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훨씬 행복해요. 여러분 설문조사는 신앙의 만족도는 어디서 나오느냐?
혼자 교회 왔다 간 사람보다는 지혜 모임,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 이런 데 참여하는 분들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의 만족도가 2배 이상 높습니다. 혼자보다 둘이 있는 게 훨씬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가족들, 함께 있는 성도님들을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 13절.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자, 이건 이제 두 번째 대조하는 거죠. 두 사람을 대조하는 겁니다.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와 늙고 경험은 많지만 둔한 왕을 대조합니다. 젊은이가 왕보다 낫다는 것은 이 젊은이는 충고를 받아들이지만 왕은 자기가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권위도 있으니까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혜로운 왕이 젊고 지혜로운 젊은이가 낫다 이거죠. 자, 14절 그에 대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되어서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네 번째 이제 헛된 게 나오죠.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젊은이가 가난하였습니다. 지혜로웠습니다. 젊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충고를 받아들이고 나중에 왕이 됐어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또 어떤 배경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혜롭고 또 충언을 잘 들어서 왕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지혜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뭔가 그렇게 돼서 왕이 된 그 왕도 결국은 그의 영광과 권력이 곧 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를 받았던 많은 백성들도 그가 왕에서 물러나가면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인정과 추종과 인기는 언젠가는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존경받는 왕도 그렇게 지혜로운 리더도 한때의 영화와 인기를 누리지 그 다음 왕이 다시 나오면 그 왕은 잊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은 보면 헛된 건 네 가지를 말하죠. 이 세상은 학대받는 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지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루어주는 자가 없는 세상이다. 수고하며 성공하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존경받고 사랑받는 게 아니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이다.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가져도 만족함을 모르는 것이 이 세상이다. 권력과 인기를 가져도 그 권력과 인기가 곧 사라져버리는 그런 세상이 이곳이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인생을 더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허무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허무하고 참 바람을 잡는 것 같은데 이런 네 가지를 생각하니까 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지혜자가 말하는 것이 그래도 혼자보다 둘이 낫고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생 해별의 인생이지만 오늘 우리와 함께 있는 가족들 또 성도님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옆에 있는 분이 언젠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해별의 인생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혼자 있으면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권력도 영원하지 않고 그래서 권력을 너무 추구하지도 말고 이것을 위해서 그 행복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위로하고 연합하고 협력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오늘 4장에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네 가지 삶 여전히 이 말씀을 보면서도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참으로 오늘 전도자가 주는 이 귀한 말씀, 우리가 영원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올람의 삶,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오늘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